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둘째 주 수모임을 위한 쉐어링 가이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수모임에서 나눌 본문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 인물은 그 유명한 사사 삼손이죠. 오늘 말씀의 삼손은 묶인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결혼식과 관련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함께 충돌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에 분노하여 보복하고자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체적 맥락을 보면 1000명 정도 되는 이 인물들이 유다 땅 레히라는 곳에 와서 유대인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삼손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인데 유대 사람 3000명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3000명이 블레셋 1000명의 요구를 받고 삼손 한 명을 데리러 삼손이 있는 동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너 왜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냐? 너 블레셋에게 널 끌고 가야겠다 얘기하자 이제 삼손을 죽이지 않는 조건으로 삼손이 순순히 응하여서 그들에게 묶여서 레히에 모여 있었던 블레셋 군사들에게 감으로써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되죠. 블레셋 군사들이 환호를 합니다. 이야, 드디어 저 삼손을 우리가 죽일 수 있다. 드디어 삼손을 붙잡았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기뻐한 것도 잠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사실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 꽤 슬픈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삼손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동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감당치 못할 너무 힘이 센 그런 인물이었어요. 결국엔 자기 동족을 해칠 수 없는 그 삼손이 그들에게 끌려와서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아서 나를 죽이려는 우리 동족들을 박해하고 있는 블레셋에게 끌려간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가까이에 있었던 이 당나귀의 턱뼈, 죽은 지 얼마 안 된 턱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턱뼈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그렇게 해서 한 자리에서 1000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블레셋은 굉장히 이른 철기 문명을 사용했던 곳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최신식의 군사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당나귀뼈 하나로 삼손이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삼손이 굉장히 큰 기쁨에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한 이 일을 기념하여 노래를 지어요. 여기 히브리어로 이 당나귀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이 더미라고 하는 단어에 이 발음하는 이 단어가 발음이 같거든요. 그것을 따서 마치 라임에 맞춰서 랩을 짓듯이 이 노래를 불러서 막 자신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 또 하나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이 일을 행한 곳을 기념하여 이곳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 하냐면은 이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합니다. 바로 턱뼈의 산, 턱뼈의 언덕, 높은 곳에 있는 턱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서 이 시체 산이 있는 곳에 이 턱뼈를 놓고는 내가 턱뼈로 산을 이루었다라고 굉장히 자랑하고 기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기쁜 일이고 대단한 일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삼손이 부른 노래와 삼손이 지은 이 지명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이 기쁨에 우리가 나의 감각,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승리의 기쁨에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평가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서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셨나니 무엇을 위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순간 삼손은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나 자신의 승리의 기쁨에 정말 빠져있는 사이 바로 그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승리의 기쁨도 잠시고 바로 이내 큰 갈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1000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하지만 그의 육신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 맥락을 보면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의 정신도 회복되고 그의 그 몸의 기운도 회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신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의 이 원형은 루아흐, 영의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그가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탈진하여서 그의 그 육신과 영혼, 그의 또한 이 심령이 완전히 핍절한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그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서 구원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라맛 레이라고 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것을 자랑하던 그 삼손이 자신의 약함을 경험한 다음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을 쪼개어 샘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러자 그의 영과 그의 육신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러자 그가 그 샘의 이름을 짓게 되죠. 바로 에낙고레였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라맛레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에낙고레의 이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정말 어려운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라만레인가 에나꼬레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늘 겸손히 주의 은혜를 높여드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약함이 정말 유익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육체에 있는 가시를 인하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며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에나꼬레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은혜로운 순모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